오늘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에 속하죠. 선지서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나눠져요. 대선지서는 여기 이사야서하고 다음에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가 이것이 대선지서고, 나머지 소선지서가 이제 12권이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군이 분량도 문제가 있지만 선지자 자체가 선지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지자 노릇하다가 죽은 자들을 그들이 예언한 것을 대선지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소선지서는 자기를 하다가 일정한 부분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서 다시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잠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 이게 소선지서예요. 특히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한 달 동안 뿐이 선지서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그 한 달 동안 한 것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지서로 구분하고 구약 성경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사야서는요, 오늘 이 사람은 거기 1절에 나오듯이 유다 왕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네 명의 왕을 거친 그런 선지자고, 특히 이 이사야 선지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이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또 66권 중에서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인데, 이 이사야서가 39권까지가 1장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해서 얘기를 예언을 한 거예요. 이처럼 이것을 빼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수록 좋지요. 오늘 1장도 상당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에 우리에게 이 당시 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지금도 중이 제법에만 마음이 가 있다고 하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만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고, 그냥 와서 종교 행위만 행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내 마당만 밟는다. 교회에 그냥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와서 나 왔어요 하고 찬양이나 드리고 자기 만족만 느끼고, 자기 만족 드리는 게 하나님 만족을 시켜야 돼.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우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너 1,000배 하면 네가 저를 1,000배 만배 하면 내가 너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네 자녀를 대학교 합격시켜주겠다. 너 잘되게 해주겠다. 그 부처가 그 돌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1만 배 하면은 부처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왔다만 간다 그 소리예요.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고.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을 너희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 그 총독이 받나? 총독도 안 받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 월삭도 내고 너희들이 성의를 지키고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갖다 내지만 마음에는 하나도 없이 그냥 물질만 갖다 주는 거 나는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신앙이에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지. 마음을 아무 속에도 아주 감각도 없으면서 멍하니 그냥 앉았다가 그냥 찬송만 드리고 여기 마당만 받고 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을 오늘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도와달라 할 때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하신다 그 소리. 오늘 이 본문 1장 말씀을 성령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령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냐? 너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들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너희들 그렇게 했던 거 그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그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다 죽었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 성령이 오늘 말씀도 성령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육체는 하나님 안 받아요. 육체 뭐라 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돌로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돌로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와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가 바람만 쐬고 간다면 그거 돌만 또 못한 그런 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신앙이 좀 성숙돼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회개하고 진실되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고 찬송도 하나님을 드리고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허접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뭘로 섬기면 기도로 섬기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면서 의무입니다. 축복이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장이에요. 이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정신없이 만들어서 그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한다 그 소리. 우리가 문제도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죠.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예요. 성도를 통해 성도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들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와서 그냥 바닥만 받고 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배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려면 어떻게 해요? 18절에 거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했을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변론할 거 아니야? 변론하려면 기도해서 변론하는 것이지 어떻게 변론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잘잘못 시비를 가리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만나는 거 아니야? 변론하자는 것은 내 앞에 나와라. 가까이 와봐. 얘기 좀 하게. 이거잖아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4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돼? 기도하러 좀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인간은 뭐라고 그래?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낙엽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죽는 자도 있어요. 그리고 일가족이 잘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 때문에 일가족 전체가 애들 다 태우고 약 먹이고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물질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있어도 또 병 때문에 죽는 자도 있어요. 물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연약해서 제 수명 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있어요. 어느 때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는 어느 때나 있어요. 이 물질이 있고 그렇다고도 또 어느 때나 튼튼한 사람들이 있고 아주 병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아프면 계속적으로 병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병 다 못 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인간살이에요. 인간의 세옹짐하고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또 어떤 사람 받은 거 다 잘하고 학력도 높고 학식도 많지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전에 대학 교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인간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떠한 육체의 불행이 참으로 많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때나 이거 다 동반하고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불행보다도 더 큰 불행은 뭐냐? 우리 영혼에 대한 불행이에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 이것은 더 큰 문제예요. 육체의 불행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불행이 더 크다, 그런 얘기죠.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 소리.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자기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들것에 매서 예수님 어떤 집에서 설교하고 계신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려서 그리 달아내려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중풍병이라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병이 나섰다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뭐라 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중풍병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이미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고 예수 앞에 와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만 건전하고 별일 없으면 그냥 괜찮은 줄로 그냥 둥그러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단적으로 자기 영혼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넘어가야 되지. 이 보이지 않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중풍병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성금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근본 목적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없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려고 그분이 오셨지, 육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다 말이죠. 육체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일이에요. 영혼이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일 부도난이 있어도 오늘 영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내일 죽는난이 있어도 오늘 영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일 죽는다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요. 내일 죽어도 오늘 영혼 문제가 해결돼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부도가 나서 거지가 될 망정 오늘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때문에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모든 인류는 이 도피처, 아까도 찬양이 어떤 찬송 하는 거 보니까 도피처 얘기가 거기 나오더만, 이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한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계속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론을 앞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론을 앞서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거기 안 가도 되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또 살 수 있잖아. 계속적으로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론을 앞세워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론을 앞세워서 지금 우리는 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병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지금 이 제2의 6.25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대리전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대리전이 뭐예요? 중국과 미국과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사상이 그렇게 갈려졌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아니, 우리나라 데모하는데 중국 교포들이, 거기 사람들이 왜 거기 와 있어? 다 한족들이 꽉 들어찼고 투표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투표해? 이렇게 지금 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악한 영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꽉 들어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일반 사람보다 더 못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죄의 일을 감당할 생각하고 지금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는 영혼, 여러분, 간수 못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진짜 내 영혼을 간수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속된 자들도 차곡차곡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우리가 10년만 쳐다본다 해도 막막해요.
이렇게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막막한 때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북한이라는 이 평양이 어떤 도시입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예루살렘이 최고의 발상지인데, 기독교 발상지인데, 이 북한이라는 땅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이 기독교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지금 완전히 박살나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다 그러면 그렇게 생긴 이후에 그 당시 있던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그 후에 누가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것이 지금이 그렇게 어려운 때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결 문제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하고 좀 변론을 하자. 네 문제 내놔봐. 나하고 한번 변론을 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가 먹물같이 거물지라도,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신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해결했어요. 죄를 깨끗하게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돼요. 전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기만 하는데 그 자체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 주마. 오늘도 거기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 순종하면 땅에 기름진 아름다운 소산을 네가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 구약은요 지금 신약하고 달라요. 칼에 삼키운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계속 이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마. 지금 구원 받아야 돼.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나.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네 가족까지도 문제 생겨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금 형식적으로만 마당만 받고 지나가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우리 죄를 한번 물어볼까? 예? 황승현, 죄가 뭐예요? 죄가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누구야? 아무 소리 말고 있어봐. 우리 헵시바한테 물어봐야지. 강소열이 누구야? 소열이는 죄가 뭐예요?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규나한테 규선이 물어봐. 죄가 뭐예요? 잘못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규서,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도 우리 규서가 낫구만. 규서 몰라서 혼났을 텐데 참, 그래도 우리 최규서가 그래도 선생 될 만하네. 이제 죄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잘못한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 거기에 있어요. 죄라는 것은 16장 9절.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믿으면 그걸 의지해야 되지. 그럼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나이다. 자기 이스라엘에 자기가 선지자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아니 이 구약이요. 구약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도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닌 것 같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기 싫은데 못 가지고 왜 목사님은 자꾸 저러나 모르겠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은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밤의 한 경점 같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같이 하루 같지만 우리는 아침에 잠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뱀바 같은 그런 것이 사람이다. 여름에 날씨가 막 35도, 37도, 40도까지 갈 때 또 풀 한 폭이 칼로 낫으로 딱 해놓으면 저녁에 가면 얼마나 말랐는지 불쏘시개로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다 그 소리. 그래서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건 나뭇잎과 같다는 거예요. 배 더 망망대에 떠 있는 조그마한 배 하나 지금 떠 있는 것과 같다. 뭡니까? 파도가 찰랑찰랑 항상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태풍도 불고 어떤 소나기도 오고 어떤 잔잔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오늘 하루뿐일는지 이틀뿐일는지 이걸 어찌 알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다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 2장 5장 7절에도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염려 모든 거 어떻게 맡겨? 기도해야 맡길 거 아니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맡겨?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요. 여기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건 봉헌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도 하지만 평상시도 계속 하나님께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주님께 맡겨내야 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맡기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냔 말이죠. 거기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 하나님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뭐라 하냐? 소도 자기 임자를 안다. 임자가 뭐예요? 임자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도 자기 풀을 주는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자기 구유에다가 여물을 주는 그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성이다 그 소리. 겉에만 모양만 나타내지 속은 인색한 것이 가득하다 그 소리.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아니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줬으면 다 준 것인데, 근데 너희는 나한테 왜 이렇게 인색하냐? 너 왜 인색해? 그렇게 아들까지 목숨까지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인색해?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쭉 여러분 1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야 돼요. 그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요즘은 세상이 참으로 손댈 곳이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니 그게 나와서 회사에서 사장을 알겠어요? 그게 나와서 교회의 목사를 알겠어요? 그게 나가서 대통령을 알겠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오면 안 셉니까? 집에서 센 바가지는 밖에 나와도 새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 공경 못한 사람 밖에 나와서 부모 공경 못해요.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지 못한 사람 밖에 나와서 하나님 할아버지 섬기지 못해요. 그 바가지 그대로 갖고 다니는 거야.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야.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나와서 다 잘못돼. 우선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데가 없다니까.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손 대야 될지를 모르게 이 가정부터 문제가 시작돼 가지고 아무것도 손 못 대도록 부인이 남편 알기를 발로 차고 우습게 여겨버리고, 남편이 부인을 우습게 여기고 암캐나 차버리고 난리치니까 새끼들이 배운 것이 커서도 결혼해서도 그따구 살고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다 그 소리. 적어도 여기 앉은 사람들은 그런 눈은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부터 회개해야 돼. 내가 가정부터 이 바가지가 샜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거부터 회개하지 않냐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인도에게 나가겠어요.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 옛날 속담이 조금도 틀림없다니까.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산다는 것은 이거 큰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변질이 되고 바뀌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고맙게 여길 줄 있어야 돼. 부모를 고맙게 여겨야 돼. 나라도 고맙게 여겨야 돼요. 이런 나라 세상에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나라를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지가 잘못 살면서 대통령 탓하고 경제 탓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하나도 자기는 탓한 거 없이 다 남 탓만 하고 있고, 다 남이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거 어디서 먹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회개해야 될 근본임을 알아야 돼.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나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 부모에게 잘못한 것도 시작해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라는 눈에 찾아볼 수도 없어. 저만 알아. 저만. 자기 목구멍은 포도청이라고 목구멍만 알고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자기 상사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것이 오늘날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부패가 성행된 마음이 부패된 그런 민족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